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을 것임을 알지라. 12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이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니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바울은 10장 그리고 내일 11 그리고 12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변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의 지위를 의심을 받았고 리더십에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도가 일을 하지? 그래서 바울이 일하는 그 모습에서 천막을 깁는 그 모습에서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도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사도의 외모를 보았다는 거죠. 특히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 몸이 시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빌립보서의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의 단서가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극심한 안질환을 앓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은 어쩌면 좀 흉측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에서 눈이 차지하는 아름다움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극심한 안질환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에 선호할 만한 얼굴이 아니었을 것이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인 바울을 사랑했다, 존중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굉장한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뭐 갑자기 그의 얼굴 안질환이 병에서 해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그 가시처럼 찌르는 질병 때문에 세 번이나 병 치유에 관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가장 낮아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덴에서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가장 낮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에 정책 포럼 때문에 유럽 출국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녀오는 장소 중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아덴 세 군데를 제가 다녀오게 되는데, 단연 제가 이번에 고린도 전후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관심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드러나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사도가 그 어떤 지역, 어떤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 사도는 1차부터 수많은 전도 여행을 했지만 한 번도 사도권을 의심하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디에서요? 고린도에서만 자신의 리더십에 손상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에서 사도로서는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런 일을 고린도 교회의 지나친 육신 중심의 생각, 여기에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도 제자반 했습니다만 양육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제가 한 10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 뭐냐면, 영적인 성장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럴 때 신앙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신앙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자 훈련할 때 이제 많은 나눔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성경의 뜻일까?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데 전혀 신앙적 차원의 접근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무엇이 나한테 유리한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 차원에서만 그 문제를 고민하고 다루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차원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 차원에서만 문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가 육신의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열리지 않는 창문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데 뭐 별 거 있나? 별 게 있습니다. 한 번도 내게 열리지 않았던 창문이 있을 수 있고요, 내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영적 세계가 내게 열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지나칠 정도로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차원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육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이 가진 이력서나 스펙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는 이 능력을 체험을 했고 이 능력의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기꺼이 배설물로 여겼고, 자신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차원에서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요게 제가 고린도 후서 4장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요걸 제가 제 인생의 성경 구절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뜸뜸 나오셔가지고 저는 제가 여기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할 뿐이지 이 말씀에 가까이 가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내 평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워드 이벤트, 실제적 말씀 사건으로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다 아는 게 아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 자주 했죠.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다. 젖만 먹지 너희들이 딱딱한 음식을 아직 소화할 능력이 아직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여러 번 했거든요. 바로 이제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자랑, 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혹시 육신은 아닙니까? 나는 지금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육신의 단계에 머물러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